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 직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압살롬의 쿠데타는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적되고 누적된 어두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그의 어리석음과 욕망을 바라보고 혹시 우리에게도 압살롬과 같은 위험한 마음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은 요압의 아첨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유배를 떠났던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요압은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드고아 여인의 말과 행동을 보며 다윗은 요압이 그 일을 시켰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요압이 다윗에게 압살롬의 귀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모습과는 달리 요압의 속내는 뻔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 차기 대권주자인 압살롬의 편에 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첨의 말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드고아의 여인, 그리고 요압의 아첨의 말을 듣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 일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윗의 시대보다 더 교묘하고 더 악한 일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보다는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향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25절부터는 압살롬의 스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는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특히나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백미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머리카락은 미와 힘의 상징이었는데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다는 것은 힘의 왕성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은 이런 면에서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압살롬은 점점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에 취해갔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겸손을 보지 않았습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외모가 탁월한 사울의 실패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외모가 왕의 기준이 되지 않음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아직도 여전히 사람의 외모를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압살롬처럼 나 자신이 가진 것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외적인 출중함은 감사거리이지 교만할 거리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아름다움이나 지식, 능력, 물질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그 선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교만함이 발견된다면 즉시 그 어두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를 바라볼 때 외적인 것에만 현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리석고 어두운 눈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릴 불씨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28절 이하의 말씀은 2년 동안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하는 압살롬의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다윗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러한 2년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속이고 왕자들을 양털 깎는 날에 불렀던 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 암논을 죽인 일에 대해 그 어떤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전혀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죄를 지었음에도 자신의 죄를 어쩔 수 없었다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아버지 다윗이 아닌 사울 왕을 꼭 빼닮은 것 같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그래놓고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압살롬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 정당화로 가득한 압살롬은 2년의 시간 동안 분노가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반역의 작은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억울함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겉으로나마 자신의 편이었던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매우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겨우 이런 수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치솟는 인기와 참을성 없는 성품, 수단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은 꼭 얻어내고야 하는 집요함, 이 모든 것은 압살롬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리는 위태로운 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통회하는 겸손함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회복과 소망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5년 만에 압살롬을 불러서 입을 맞추고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비록 얼굴을 땅에 대어 아버지에게 절하는 행동을 보이지만 그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감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왕위에 오를 욕망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으로 마무리되는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장면은 아름답기보다는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직전의 압살롬의 마음과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허락된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변명과 자기 정당화로만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 왕위에 대한 탐욕이 찾아오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즉흥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압살롬의 모습이 없습니까? 압살롬이야말로 하나님이 희미해져 버린 인생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그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이 아침 나에게 허락된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와 어두움에 대한 자기 정당화를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하고 통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년도 기다리지 못한 압살롬, 무엇을 얻기 위한 성급한 욕심, 우리 안에 압살롬을 내려놓읍시다. 7년을 기다렸던 다윗, 하나님의 때를 인내와 소망으로 기다렸던 그 모습,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압살롬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점점 취하고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것인 양 자랑하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자기 정당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욕망은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위태로운 불이었습니다. 그는 2년의 시간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회개의 시간, 인내와 연단의 시간으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 나의 계획,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